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말씀을 섬기오니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정리되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해결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상처가 있으면 치유받고 힘을 잃었으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제자입니다. 우리 옷을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옷 본을 뜬다 그럽니다. 그것을 모델이라고도 말을 하고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옷을. 그래서 그 천을 붙여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옷을 만들려면 옷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애독이 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 하여도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이 로마서에 하신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로마서 8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제자들은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12 제자들 같은 사람은 특히 더. 그리고 지금 우리라고 얘기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죠? 네? 네. 이분들은 세장교회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부인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 중에 어느 분도 이분들이 세장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의 교인이 되시려고 하신다면, 제가 이 두 분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구든지 이 교회 교인이 되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준자 사모님 이 교회 개척하시면서부터 계신 분 앞에서 누구든지 이 교회 교인이 되시려고 하신다면 이 누구든지에 장로님 권사님도 지금 포함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 대우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개척 멤버든 개척을 하셨던 분이든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모든 권사든 장로든 목자든 목녀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특별 대우도 없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지금까지 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셨지만 그것이 교인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정은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복음을 쭉 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 두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참 놀란 것은 이것이 빌리그레엄 그 재단에서 과연 그렇게 전도 집회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나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30%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70%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들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0명이 나온 중에 7명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분들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초청합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초청은 그 강대상에서 얘기되어지는 많은 목사님들의 초청과는 그 질과 그 퀄리티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또한 금욕 훈련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죠. 왜 우리가 상황을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자꾸 자신이 무엇인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외에 분주해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인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속을 끓인 채 한 주, 한 달, 1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소한 일에 목숨의 위험을 받는 것처럼 소란을 떱니다. 화를 냅니다. 격분합니다. 이러한 옹졸한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환경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내 자신마저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삶의 태도,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야 건강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30만 넘어가 보세요. 딱 30 딱 넘어가는 순간 왜 이러지 내가? 40 넘어가는 순간 혈압을 걱정하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콜레스테롤 걱정하고 혈압 걱정하고 우리 장로님 50 넘어가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잠을 컨트롤 못하세요. 여러분 20대 돼서는 그냥 새벽이 되도록 술을 먹어도 그 다음날 말짱 속쓰리네 그러면서 딱 해가지고 해장하러 가자 이러고 해가지고 딱 시작하더라도 그 끄떡없죠? 30만 똑 넘어가 보세요. 저도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삶을 바라보니까
뭘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살았는가 살아가고 있나? 자꾸 후에 비슷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육신에 힘이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는 세상을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 한번 들어보세요. 병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정해야죠. 약한 것, 부족한 것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겸손해지셔야지. 사람들이 그리고 상황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제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잖아요.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생각은 많지만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인정해야지. 그게 정상이고 양심이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님, 이 교회 주님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좀 잘 좀 되도록 하셔야죠. 뭐 이렇게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크리스찬이 되어서 목사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를 구원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러나, 세상이 이러나, 크리스찬이 이러나 그러면서 구원하려고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단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교회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예수님 따르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면 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늘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와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역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말대로 된다 안 된다 왜 안 한다 안 된다 왜 못하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단지 제가 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음 단계 있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화려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과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컨트롤하려는 그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결정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결정,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적인, 자기 사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 줄 아십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쌓여야 할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주 fully 동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 자기애,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걸 부인하는 것이라는 얘기인 거 여러분들 캐치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애고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큰 결정들이 이성적으로 따져서 내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큰 결정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기분 나빠서 관계를 깹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직장 뛰쳐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진 것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합니다. 어느 부인이 아파트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부엌의 위치가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정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나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행복했답니다. 남편이 고마웠고 자식들이 고마웠고 그런 마음으로 콧소리도 좀 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저쪽 입구에서부터 그동안 안 봤던 고급 승용차가 이렇게 쭉 아주 미끄러지듯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설거지를 하면서 저 차는 그동안 안 보던 차인데 누구네 집 차인가? 궁금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자기 집 그 앞에 있는 고개로 이렇게 딱 차를 세우는데 문을 덜컥하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 옆집에 있는 뭐뭐 아무개 엄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급 승용차, 자기가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그 고급 승용차를 옆집 그 아무개 엄마가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한, 배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죠. 예? 그러면서 막 부럽다가 막 부러워하는 마음, 나 저거 타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나는 왜 그 차를 못 탈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차를 못 탈까를 생각하니까 이건 남편이 무능해서야,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고마웠던,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서 고마웠던 그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저런 차도 못하지 이러면서. 그 차를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자식 교육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자식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게 학원비에 그렇게 돈을 그냥 막 쓰고 그냥 이러면서 그 차를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달달달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그렇게 힘들게 그냥 남편이 들어오는데 축 처져가 들어오는데 쳐다보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피하니 띡하니 저녁상 차려놓고 방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돌리고 어떤 분 진짜 얘기해요. 간증 얘기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내다가 왜 자신이 그렇게 한순간 불행하게 졌나? 왜 그렇게 달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못 끌까?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그분은 아주 웃기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했죠. 예?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을. 그러면서 회복이 됐대요. 이게 우리의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데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 데 대해 더 화를 낸다. 우리는 무가치한 습관들에 우리 자신을 내줌으로써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놀라워하며 속상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은 우리 자신이 시험을 당했을 때 아름답고 꿋꿋하고 칭찬할 만한 자로 드러나지 못한 데 따른 실망을 견디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다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음 가운데 죄를 져서 기분 나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들어가 보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이래요.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쌓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 지기 전이시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달려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들을 때는 십자가 하면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곧바로 directly. 명확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았어야 돼요. 즉 순교입니다. 오늘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량대로 우리의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하시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죄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임하게 하는 적극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 외에 그 모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힘과 불을 길러서 자기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려 쓰임받도록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과 연결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깃들도록 하는 그런 삶, 십자가를 지는 삶, 헌신의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2년 넘게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이분의 성질이 보통 성질의 분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성도하고 우통 벗고 싸웠대요. 우통 벗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기가 막히죠?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성미 아십니까 혹시?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은 지금 들으세요. 각 집에서 쌀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쌀을 모아놓는 통이 있어요. 성미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아서 채워지면 그것으로 목회자 가정에 나눠주고 어려운 가족도 나눠주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묘를 관리하는 어떤 권사님이 좀 깐깐했나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한테 올 때는 말입니다. 뭐예요? 이 권사님이 칼같이 해가지고 깍들여야 됩니다. 성미를 깍들여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볼 때마다 깍들여요. 지금 이렇게 성미통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북하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외 없답니다. 목회자한테 갈 때는 깍들여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유독 목회자에게 이 들여놓는 성미를 짜게 쌀을 깎아버리니까 사모님이 이것을 갖고 따졌대요. 권사님. 보기에 따라서 올라도 보이고 깎아도 보이고 권사님이 아니 내가 깎긴 뭘 깎았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머리털 잡고 싸우더래요. 머리채 잡고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참 이것도 교회인가?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모님하고 권사님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통 벗고 싸운 이 전도사님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평신도인지 권사인지 사모인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사모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고 목자라고 불러주고 목녀라고 불러주니까 다 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어떤 위치인 줄 잊지 않았다면 이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과 사람을 참아낼 성품 자체가 부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훈련, 과정,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과정,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훈련과 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은 섬김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정말 값진 대가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사랑도 주지만 훈육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초청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의지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배경 생각하면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 것을 예상하고 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것을, 자기 가족과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Caesar is my Lord,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Jesus is my Lord,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배경은 모르고 내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구원 오는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